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예배 그 밤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또 전래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죠.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실수로 도끼가 깊은 연못에 빠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때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제 도끼는 녹슨 새도끼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이 그를 기특히 여겨서 은도끼, 금도끼도 함께 주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본 이 기도를 마치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3매에 이 기록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대기 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역사와는 아주 다른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제사장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치부를 다 내려놓고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열왕기 지금 상 3장에서는 또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정적들을 수청하면서 그의 손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고, 즉 그가 모든 정적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추방하면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3장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모든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럼 즉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나라를 세운 후에 자기의 손으로 무엇인가 견고하게 된 이후에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꿈으로 만나 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은 역대기와 달리 솔로몬이 자기의 손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기브온에서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신실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출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 꿈에서 하나님 앞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는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는 지금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서 정말 능숙한 정치인과 같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거침없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꿈속에서 부와 장수와 명예와 권수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마병을 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꿈을 꾸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근과 은과 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오늘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은 지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입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듣는 마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실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에게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 오늘 우리가 정한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무려 33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던 그런 위대한 장수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의 실수였고 실패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해서 그들이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천 명만 데리고 그것에 올라가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한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간이 범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듣지 않고 행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한 번의 승리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정말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 정복전쟁의 33개의 성읍과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에서 그들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간혹 간증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넘어졌고 허물 수 없는 것들을 허물어버렸고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은 무엇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함에 따르는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33개의 이 성읍을 물리치시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큰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 아이성을 뛰어넘고 33개의 성읍을 오늘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싸움,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허세가 가득한 그 제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을 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기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에서 깬 자리,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일어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첫째로 온전히 바친 예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이 33개의 성읍 중에 첫 관문이었어요. 즉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3개의 성읍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좋습니다. 그것을 얻고 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첫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듯이 죄 없는 삶을 살고 인생이 어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이 지난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첫 열매, 첫 것, 그 첫 성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에서는 몰라도 여리고 전쟁, 여기서만큼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찬양이 멈춘 이후에,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완성하고 입증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이 큰 예배냐? 여러분, 단지 소를 드렸기 때문에 큰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잡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더욱 구별된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둘기, 여러분 같은 예배고 같은 제사자지만 여러분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번제단에서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그 목을 비틀어 드리는 제사예요. 제단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제사,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게를 따질 수 없지만 가장 가벼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막문 한편에서 드렸던, 먼 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2,000~3,000명만 올라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해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 쉬운 일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었고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일은 합심했고 침묵했고 순종했고 그저 마지막 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대신 싸워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업적보다 중요하고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33개의 성읍을 오늘 우리가 빼앗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런 본문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푸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적은 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넘어진지 모릅니다. 왜 쓰러진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처럼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멈추고 기대가 멈추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